지난 한 주간은 저는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초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지만 또 피할 수 없고 또 거절할 수 없는 교회 집회를 위해 한 주간을 두 교회를 부흥회를 인도해야 있었습니다. 크나큰 큰 교회에 큰 부흥이 있는 교회에 목사님들을 뵙고 또 교회 집회를 하면서 늘상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세 가지였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누가 그 일을 하느냐 그였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여러분 같은 일이라도 누가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지요. 사람들은 일을 따지지만 더 중요한 건 누가 그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같은 일이라도 같은 성과가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눈에 띄도록 주목을 받게 된 것도 누군가는 하찮게 여기는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 그가 더 돋보여지기도 하고 또 그가 무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지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할까 그 생각만 하지요. 오히려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긴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 큰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큰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큰 일을 맡았으므로 사람이 더 비참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욕심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었다. 그저 지난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합당한 사람이 합당한 자리에 있어야 가장 아름다워요. 그가 여러 사람을 끌고 간다면 주변의 사람들도 그를 통하여 행복해지고 즐거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 합당하지 않는 자리, 못사람들이 다 부러워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면 개인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되고 주변의 많은 사람도 상처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사람들은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가 그만큼 됐다고도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가 그 일을 맡았으니 사람들도 가꾸어지기도 하고 일의 성과도 있고 또 그 모양새도 갖추어진다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 어떤 일을 달라고 말하기 전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늘 번번이 우리를 자극하여 우리의 모순과 우리의 부끄러운 일들을 끊임없이 자극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하는지, 여러분 과연 그가 말하는 권위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사람들에게 그는 어떤 모습을 요구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들은 그의 성실성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결과 없는 그에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했지 말이에요. 또 하나가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답게 해야 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갖고 시작한 일이라면 여러분 그 목적에 맞게 그의 마음 또한 그리해야 되며 그리고 그 마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떤 특정한 때는 잠시 감출지 모르지만 그의 일상에서는 여실히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피차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그의 이미지를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일보다는 오히려 사적인 대화와 그의 일상의 일들, 서슴없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상의 일들을 통하여 그의 이미지가 굳어지기도 하고
그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잠시 만난 예의를 갖추는 그 자리에서 그의 면모를 보고 사람이 괜찮다라고 말할 때, 그를 사석에서 만나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은 얘기하겠지요.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엔 그래도 사람이 실상은 아니더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여러분 대화 속에서 묻어나게 마련이고 그의 일상에서 감추지 못하고 여러분 나타나지게 마련이거든요. 저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제 사역에 관해서 또 제 사명에 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죠.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모세에 관해서 가르쳐줘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모세가 무사는가 아주 독특한 뛰어난 그런 지도자로 불려진다 할지라도, 그가 누구였는지 사람들은 그가 뛰어난 리더십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의 정체성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대단하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으니 여러분 그에게 일을 시켜 그 일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모세를 대단하게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마침내 하나님이 쓰였던 모세는 때가 되어져 이 땅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위대했던 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더 위대하셨고, 이제는 그 모세의 손에 물을 붓던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제는 모세를 그렇게 대단하게 본 것처럼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떨며 그 앞에 엎드리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된다 뜻이에요. 네가 그렇게 모세를 대단한 지도자로 보고 있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지도자로 봤던 그 모세,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이제는 모세의 손에 물을 붓던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너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말씀하시는 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그리고 경청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모세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그의 사역을 다 완수하고 이룬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여러분 1월달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구정이 오기 전이니까 아직도 작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아직도 마음을 다지지 못했거나 아직도 새해에 대해서 새 마음을 품고 새로운 결단, 새로운 꿈을 갖지 못했다면 아직도 우리에게 또 여유 있게 좀 새롭게 말씀 앞에서 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주님이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올해는 여러분 내 땅이 아니고 여러분 그 땅으로 가세요. 그 땅. 주님이 그에게 지시하시는 그곳,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올해는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주는 또 주언론이 주리라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관해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에 관해서 그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그 약속이 유효한 약속으로 내려와 모세에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너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너는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그래요. 주님이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그 땅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고 결정된 일이래요. 결정된 일. 너희가 가야 될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은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희 소유로 준 땅이라는 거예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미 주님이 약속했으니 주님의 약속은 뭐냐면 이미 결정된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다 해놨어. 너 소유로 다 해놨어.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면 결코 여러분 견줄 수 없는 미약한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없는 그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나의 종이었고 내가 그에게 일을 시킬 때는 내가 그를 외면하지 않아 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 그 권위 앞에 고개를 돌리고 모든 사람이 그의 지도를 쫓아 모든 일을 결정해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영도력과 지도력에 의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를 썼고 그에게 명령했고 그는 또 내 지시를 따라 모든 사람이 두려울 만한 지도자로 기억하고 있는 그 모세, 이제는 내가 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 힘이 불끈 솟을 일이고, 이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벌떼처럼 덤벼드는 대적들이 그렇게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맞설 만한 용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책임을 지어주고 그가 해야 될 일을 명령하여 그의 몫의 일로 주님이 지시할 때는 주님이 그냥 그에게 가라고만 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마침내는 주는 땅,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너의 이름으로 등재한 땅,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이 얘기가 6절, 7절 그리고 9절에 나와요.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네가 행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네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게 되면 반드시 너희들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도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이 주는 땅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땅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이 성장할수록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야망이 생기죠. 내 주변의 사람과 교제하며 원치 않게 비교하게 되면서 탐욕이 생겨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폄훼하며 도전하며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에는 우리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일에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다양하게 펼쳐져요. 스펙트럼처럼. 실력으로 어떻게 해보자. 실력이 안 되면 여러분 그 인간을 폄훼하면서라도 욕을 해가면서도 내가 그 인간보다 낫다는 걸 증명해보자. 나하고 견주하면 자식 새끼를 따지자. 그거라도 안 되면 교회에서 내가 저것보다도 내가 먼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자.
우리에겐 끊임없는 야망이 생기고 탐욕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지만 그것 배후에는 대부분 탐욕과 욕망이 있어요. 무슨 여러분 깡패들이 뭘 해먹고 피차 여러분 나눠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도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나 하겠다고 사기치고 못된 짓 하는 인간들. 하나님이 그렇게 사기치는 몇 푼의 돈 때문에 주님이 근근히 사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진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은 삐뚤어진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지만 여러분 물질을 다투는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때로는 마음이 삐뚤어지고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도 예배의 시간을 때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번에 집회를 가서 대접한다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고기 몇 점을 먹고 그리고 냉면을 먹자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미 거기는 그저께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미 거기 한번 들러서 식사를 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저에게도 이제 두 번째 방문하게 된 그곳에 뭐 음식점이 컸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종업원이 60명 된대요. 또 강사라고 또 잘 대접한다고 그래서 이제 택한 그런 음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기 몇 점을 먹고 그리고 냉면을 먹겠다고 하는데 저는 온면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이 온면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잘 모르는 분도 있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옛날에는 온면이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온면도 모르고 온면도 그러니까 찾지도 않으니까 이제 온면이 없더라고요. 이제 큰 음식점이니까 있을 거라고 싶어서 온면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온면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같은 음식점에서 그저께 저는 먹었는데 그 아줌마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했어요. 온면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리고 그의 가슴팍에 있는 제가 봤지요. 그의 이름과 함께 그의 직분이 주임이에요. 내가 물었지요. 당신은 이곳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지요? 7년 됐대요. 7년 일한 사람으로 주임으로서 그저께 먹었던 온면에 대해 단호하게 없다는 말을 반복해서 물어보는 나에게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급기야 제가 그저께 여기서 먹었습니다. 물어보세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갔다 오더니 있답니다. 이랬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있는 줄도. 그래요? 이제 알았으면 500원. 내가 그랬지. 제가 뭘 느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예배가 익숙하다고 해서 예배를 네가 다 하냐? 이거 생각했어요. 그 교회, 그 직장, 그 일 7년 동안에 주임이에요. 주임. 또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은 없습니다. 요따고로 말하면 안 되지요. 아 그러세요? 제가 그러면 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래야 될 일을 지가 무식한 줄 모르고 담대하게 저한테 없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저는 그저께 먹었는데 나보다 모르는 거죠. 나보다 모르는 그곳에서 7년 동안 일한 주임이라는 사람이 서빙을 하겠다니까 웃기지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모르는데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모른다는 것조차 모른 채 또 하나 모르는 것도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니까?
성경은 아십니까? 성경은 제대로 딱 펼칠 수 있습니까? 찬송하는 1절부터 4절까지 외우는 찬송이 몇 개 있습니까? 당신은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예배가 익숙한 겁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겁니까? 아는 체 하고 싶은 겁니까? 아는 게 있다는 겁니까? 알아서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척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참 놀랬어요.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오면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없다고 말하니까 당혹스러웠어요. 또 그분이 전혀 알지 못한 걸 시키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유난스럽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우리가 많이 쓰는 유난스럽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도가 지나쳤다는 뜻일까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뜻일까요? 또 하나, 음식은 지가 만듭니까? 자기의 본분도 잃어버린 인간.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당혹할 수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왜 유난스러울까요? 남들 안 시키는 온면을 유난스러운 일이 될까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유난스러운 일일까요? 간혹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열심으로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힘쓰고 애쓰는 진지함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당당히 그들의 내뱉는 얘기에 의해서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다니 세상이 더러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마땅한 일을 유난스러운 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마땅한 일을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들과 달리 자신들이 정상인 것처럼 때를 지어 악서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뻔뻔한 세상이 된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일구셔서 너는 왜 그곳에 있어? 그 땅으로 가야지.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그곳으로 가야지. 너 무슨 생각하고 있어? 네가 지금 힘쓸 일이 뭔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무사람들이 사람들을 피차 견주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의 기준이 타파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삐뚤어지고 잘못된 이런 일들이 청산되어지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쫓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 역시 가장 기뻐하고 희락으로 느껴야 될 일로 여기고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의 영토 확장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주님은 그 땅으로 가래요.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구석진 곳에서 누구도 그렇게 귀하게 보질 않지만 정작 구찬 듯한 그 일을 행하는 그는 얼굴에 미소가 있고 그리고 그 일에 관해서도 그는 남달리 진지함이 있으니 그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소명의식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굳은 일, 내가 안 하면 누구라도 해야 될 일, 팔자가 더러워 나는 이렇게 금수저하는 흙수저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신세한탄하며 누구를 여러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오늘 자기가 하는 일, 주님을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부르셨고 이 일을 통해서도 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빛을 드러내고, 나를 어떻게 보고 이따구 일을 시켰다고 하는 인간들은 세월이 지나고 나이 퍼먹어도 꼬라지가 더럽지만, 벌써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일은 아니라도 오늘도 또 자기가 맡겨진 그 일에 관해 이것도 소명인 줄 알고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이 주님의 영광 받으실 일이 되도록, 화장실 청소는 여러분 하찮게 여길 일이겠습니까? 허리를 굽히며 애쓰는 바닥을 닦는 일들은 하찮은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신문에 나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간들이 누군가 보세요. 그만큼 배운 사람이, 그만큼 여러분 세월을 보냈고 누구보다도 좋은 것들을 그만큼 충분히 누린 인간들이, 어린아이들이 보기에도 바르지 않다고 느낄 만한 뻔한 짓들을 서슴없이 다양한 명분과 이유를 가지고 해대는 모습들, 그게 지성입니까? 그게 고상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침내 우리가 머물고 싶은 그곳,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세상의 평판, 자기 마음가운데 끓어오는 탐욕스러운 마음에 이것저것을 헤매고 다닐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그 땅으로 가야 돼.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해요. 주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되 자기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지요. 정말 기꺼이 자기 어렵고 힘든 일을 무릅쓰면서라도 사력을 다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세상의 정의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의를 못 참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 앞에 굴복시켜야 내 속이 시원하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차 뒤에라도 예수 믿는 듯하는 냄새를 의도적으로 풍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익투스라는 물고기 표시를, 여러분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자기의 신앙이 누군지 피차간에 여러분 암으로써 여러분 물고기를 땅에다 그려가며 자기를 드러냈던 때처럼, 옛날엔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이렇게 표시해서 붙여놓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또 그것도 없어. 그때 어떤 사람도 그걸 자동차 용품 가는데 거둔데 가서 샀다는 거야. 그걸 왜 붙였냐고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워낙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주는 땅으로 가라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약속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을 모세가 계속 그 약속을 받들어 그렇게 약속을 쫓아 살다가 그가 세상을 뜨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미 준 땅, 내가 약속한 땅. 6절에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오늘 성경은 뭐냐면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9절에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약속을 믿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천국을 약속했으니 이미 너에게 주어지는 곳이고, 또 하나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대로 살아야 된다. 바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에만 마음을 두지 오늘도 그 약속에 확신을 갖는 만큼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명령을 외면한다고요. 네가 약속을 믿는다면
너는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약속을 논하는 사람은 많아도 순종하지 않아요. 구하면 얻게 해요. 찾으면 찾게 해요. 두드리면 열어줘요. 하지만 정작 그 위대한 약속은 구하는 자에게만 허락돼요. 찾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두드리는 이들에게만 열려집니다. 약속에 관해서는 다 부푼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을 갖지만 문제는 그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 약속을 통하여 너한테 반드시 줄 텐데 너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대로 살아야 된대. 건너야 될 땅은 건너야 되고 맞서야 될 때는 담대하게 맞서야 되고 내려놔야 될 것은 내려놔야 되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고 드릴 것은 드려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해야 될 일을 명령하시는 바, 우리는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계속 거듭 반복되는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야 되는데 그 명령을 쫓는 일은 생각처럼 이 자리에서 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처럼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를 가정에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벌써 딴죽을 걸고, 여러분, 그렇게 가깝다는 친구들 모처럼 쉽지 않은 얘기를 자기도 용기 있게 꺼내는 얘기에 누군가는 예기치 못한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지만 그 일에 관해서 우리는 다 흥분하지만 구체적으로 행할 일을 깨닫게 하지만 그를 해보겠다고 이 자리에서는 투주먹 불끈지고 다짐도 해보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 돌아가게 되면 그동안 미루었던 일들을 더 미룰 생각만 하지 사실은 부딪혀 맞서보겠다는 생각이 쉽진 않아요. 임에도 모세 곁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는 모세가 얼마나 철없는 군중들에게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때로는 그들이 그렇게 자기를 목숨 걸고 위험 속에서도 끌어냈던 그 모세를 모르지 않는 것 같으나 자신들의 처지와 자신들의 삐뚤어진 정욕에 의해서 도전할 때 흥분된 그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도 했다고요. 하나님마저도 더 이상 이 모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어 위기에 처한 어려움 속에 늘 곤혹을 치르는 모세 편이 되어 내가 저놈의 새끼들을 다 죽여버리고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다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실 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그리고 이 땅을,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들을 살려달라고 매달렸으니 여호수아가 모세의 곁에 손에 물을 붓는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으로 가장 최측근으로 가장 가까이 있어서 그의 모습을 살피고 섬기는 입장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지요. 강팍이 이를 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이 불평함으로 원망함으로 인해 그들을 다 죽여버렸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 20세 미만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들도 역시 여러분 성장하면서 목격하게 된 어른들의 불평과 원망의 모습들을 보고 자랐으니 인간이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죄성을 가진 인간들, 광야 생활하면서 어른들이 보였던 부끄러운 모습들, 여러분 강팍이 이를 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는 모세니까 그 일을 감당했을지 모르지만 이미도 지켜보면서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도 성품을 따를 수 없는 모세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 다음 후계자로 세워졌을 때 이 일이 그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떨쳐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은 가야 될 그 땅을 위해서 걸어왔던 길, 그의 때는 돼서 이 땅을 떠났지만 이제는 그의 뒤를 이어서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그저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돼.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약속을 쫓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날마다 구체적으로 힘써야 될 명령에 관해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약속만 떠버리지요. 거침없이 천국 얘기하지만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 땅에 해야 될 일들은 외면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했다는 얘기는 서슴없이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크게 쓰시기로 했다는 그 얘기는 서슴없이 내뱉지만,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가 있어야 될 것, 해야 될 일, 품어야 될 마음들, 어떻게 그 일에 힘써야 되고 어떻게 사력을 다해야 될지에 관한 주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주님의 명령 앞에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살아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 기독교가 삐뚤어진 모습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저것들은 천국 얘기하지만 오늘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전혀 천국 가는 사람 같지 않다, 그 말 아니에요? 저들은 온갖 좋은 얘기로 자기를 포장하여 무사람과 비교된 자신의 모습을 거들먹거리고 말하고 세상의 일탈을 서슴없이 하고 세상의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그따구 인간들이 세상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악을 써대고 있다. 그러곤 급기야 예배도 폄훼하여 지네끼리 저것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게 외치곤 하지요. 주님은 명령할 때는 그들을 홀로 두지 않아요. 함께해요. 그래도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가르쳐주지. 기도원과 300용사에 대한 얘기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해보겠다고 32,000명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하지만 메뚜기 중담처럼 13만 5천 명이 되는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겁먹은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하니까 남은 사람은 10,000명. 그런데 놀라웠게도 주님은 그것도 숫자가 많다고 그러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꼭 숫자가 적어야만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건 결코 아니지만,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그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되어진 사건 앞에 여러분 거들먹거리며 내가 했다고 하는 오만방자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으므로 자신들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지켜본 사람도 야, 그건 네 힘으로 이룬 게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 우리도 뻔히 보인다. 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지켜보는 사람도 손가락질할 만한 일들을 주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300명의 사람을 데리고 14만 5천 명과 싸우는 일은 아무리 하나님이 표정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눈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 기도하는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부하와 함께 늦은 밤 가서 그 진영에 살펴보라고 주님이 보내세요. 홀로 가라고 했는데 그것도 두려우면 부하와 함께, 부하하고 함께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꿈을 꾸고 자기의 체본,
보초를 바꾸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하품을 째지게 하고 하는 얘기가 꿈을 꿨는데, 멀리서 그 보리떡 하나가 굴러왔는데 우리의 장막이 확 무너지더라고. 그들이 그걸 듣는 인간이 또 해석하기를, 아무리 봐도 그것은 기도원이 그렇게 우리를 무찌르는 것 같아, 이런 얘기까지. 간혹 하나님의 말씀에도 못 알아듣는 인간은 세상에 결코 그런 말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 얘기를 듣게 해서 깨닫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적이 할 말이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할 때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 여전히도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가 조용히 가서 그들의 동태를 살피겠다고 늦은만 가서 봤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 그는 마음에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돌아와서 300명을 세 군데로 나누고 그 야밤에 횃불을 항아리에 담고, 그리고 마침내 나팔을 들고 칼을 차고는 가서 주변에 가서 세 군데에서 마침내 똑같은 신호를,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어가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그 여호와의 뜻을 받드는 기도원을 위하라. 그러자 전부 다 혼비백산해. 그리고 서로가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서로가. 이럴 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처음 듣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라면 그 말이 어쨌다는 거냐, 그런 뜻으로 나를 쳐다볼지 모르지만, 수없이 많은 표정을 보여 너에게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 사건을 통하여 충분히 그 일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했지만, 막상 여러분 자기 앞에 펼쳐지는 그 어마어마한 장막들, 그들이 끌고 온 짐승떼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따르도록 주님이 선정하여 붙여준 300명, 어떻게 이게 게임이 될 수 있을까?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그랬던 그에게 두려움이 없도록,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갖도록, 그리고는 그 일에 임하도록, 명령을 따르도록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내가 이룬다. 하지만 오늘 너에게 하는 명령은 너는 순종하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강하고 담대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자리에서야 가지고 무슨 다짐을 못하고, 이 자리에서야 가지고 무슨 약속을 못하며 결심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당장 예배 이후에 우리가 여러분 발걸음을 한 걸음만 딱 떼면, 여러분 돈 문제에 얽혀진 세상, 끊임없이 여러분 원치 않게 만나게 되는 위험의 일들,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또 근심과 염려 일들이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분명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준다니까,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룬다니까, 반드시 내가 되게 한다니까. 애들 동화 얘기하면 열려라 참깨도 있는데, 예? 그 육중한 문이 어떻게 열릴까? 열려라 참깨도 있는데. 이번 한 주간 집회를 하면서 잠깐 잠만 자고 나와야 될 그런 형편이니까 제가 잠깐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교회 근처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에 이제 가서 잠깐 묵기도 했습니다. 그 파킹장에는 다 이렇게 셔터문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 셔터문 앞에 써 있어요. 가까이 다가오시면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닫혀 있지만 닫힌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요? 닫혀 있지만 닫힌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출입하는 자동문처럼
닫혀 있지만 닫히지 않았어요. 들어갈 의지가 있어서 한 걸음 더 다가오면 열려요. 그러니까 거기도 가까이에 다가오시면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 그 앞에 써 있더라. 그래서 파킹장으로 제가 가려고 차를 좀 댔는데 안 열려. 그래서 더 가까이 가니까 열리더라. 지금 여러분은 자동문을 전혀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듣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뭔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수긍해야 될 순간에 말이죠. 닫혀 있다고 돌아설 거 없어요. 안 될 것 같다고 돌아설 거 없다고요. 주님이 명령하잖아요. 가라니까 가. 걱정하지 말고 가. 요단강에 갈라질 때의 모습을 기억하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의 발이 그 물에 잠기게 되자 한 발자국이면 돼요. 물에 딱 잠기자 마침내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한 발자국입니다. 내가 지난달 그렇게 써붙여놨던 글귀처럼 돌아서는 용기, 내딛는 믿음. 12월 달에 일부러 그랬어요. 한 해를 마감해라.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할까 생각해라. 바르지 않은 것은 포기해라. 돌아서는 것도 큰 용기다. 내딛어라. 그것이 믿음 아니냐. 그러면 놀라운 일이 열어질 것이다. 가까이 한 걸음이 열려지게 만들어요. 근데 누군가는 지레짐작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돌아서거든. 봐, 막혔잖아. 봐, 이럴 줄 알았어. 봐, 되는 일 없다니까. 봐, 내 이걸 알아서 내가 얘기했던 거야. 누군가는 약속을 따라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자. 야, 뻔하지. 왜 전진해서 코 박을 일이 있어? 그래도 가보자. 발걸음은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놀라운 건 발걸음을 옮길수록 더 무모한 듯 보여주는 그곳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일이 무모한 것처럼 느껴져 동행했던 사람이 하나 둘 떨어져 500여 명이 다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지만 정작 주의 말씀을 쫓아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그 사람은 120명. 드디어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전진하자. 이제는 옆에 붙었던 사람 다 떨어져. 그럴 때 주님이 들리는 것,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한 발자국 전에 돌아선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땅 한 걸음의 차이, 그에게만 허용된 열린 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흥분 속에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오늘 네가 해야 될 일, 주님이 하시는 명령 앞에는 사람들은 멈칫하고 주저앉거나 돌아서 버려요. 오늘 주님이 그에게 말씀한,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 너 두려워할 거 없어. 염려할 거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따라 순종하는 일들은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안의 공간에서 우리 모두가 다 환호하고 우리 모두가 다 좋게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아요.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은혜란 말이 통하겠어요? 하나님 역사 통하겠어요? 우리끼리는 다 같이 그 단어 하나만 얘기해도 흥분된 일이고, 얘기만 나눠도 여러분 눈물이 왈칵 쏟아질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지만, 그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는 그들이 쓰지 않는 언어를 써요. 이 공간에 그들이 느끼지 못한 정서 속에 있어요. 이 공간에 그들이 보지 못한 주님을 우리는 의식해요. 그랬던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는 험상궂은 모습, 끊임없이 틈을 보고 도전하려고 그러고, 넉넉하진 않지만 그것마저도 탈취할 듯 덤벼드는 하이에나 같은 떼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세상에 겪을 일들을 주님이 아시고 계셨고 우리에게도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고난당하는 중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나 성경 공부하고 이 자리나 성경을 논하지, 밖에 나가면 성경을 주장하고 말씀을 주장하는 건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지고 왕따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 순종의 이 말은 말씀을 주장하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세상에 여러분 방식들이 있지요. 돈 벌기 위해서 세상의 처세술을 따르지요. 돈 벌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의 경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살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니, 세상에서 여러분 다 환영받을 일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유난스럽게 보여줄 수 있어요. 집구석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주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가족들끼리 그 어느 곳에서 보지 못한 사랑이 있다는 그 현장에서도요.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그런 얘기만 안 하면 좋겠어. 웃기잖아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으로. 아니 지금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내 삶의 목표는 달라져서 그것을 위해 사는 우리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건 너는 그 얘기만 안 하면 좋겠어. 너는 다른 건 괜찮은데 너는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많은 것 중에 너는 그게 단점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주장한다는 건 그게 본래 나였고 나는 그것밖에 없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렵죠? 세상과 더불어 어울리는 것도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로 인해서 억울하거나 힘겨운 일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어찌 우리가 예배가 끝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뻔한 얘기인 줄 알았다고 그걸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저도 두렵습니다. 제 마음이 나약합니다. 자식 새끼 앞에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잃어버리고 예배 자리에서 눈물 쏟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결심했던 것도 다 망각해버려요. 돈 몇 푼이라면. 이들은 이미 광야 생활하며 천막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그들이 성을 세우고 터를 가꾸고 자신들의 문화를 갖고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 어찌 보면 좀 생소하거나 다르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더 좋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러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곳곳에 알록달록하고 이쁘고 아기자기하지만 알고 보면 그 안에는 그들의 토속 신앙이 배어있는 거 많아요. 멋진 장신구 같지만 그런 의도가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하고 좀 문화가 다르면 더 멋지게 보이죠.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더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거기다 그것이 트렌드고 유행이다 싶으면 내가 안 하면 내가 손해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세상에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죠. 그럴 때 주님이 너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시간이 지날수록 유난스럽다는 너를 사람들은 떠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집사님, 권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여기서 응? 남들 다 그렇게 몇 잔씩 제끼고 꼭 그래야 돼? 꼭 너무 유난스럽게 보이지 않아? 그럴 때 나는요 그래도 순종하려고요. 말씀대로요. 사람들은 다 그 곁을 떠나. 그리고 지네끼리 얘기했지. 유난스러워. 사람이 지혜가 없어. 사람이 지혜가 없어. 훗날 때가 되면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주님은 가르쳐 줄 거예요.
그 못된 짓 하는 사람들. 근데 홀로 있는 그에게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말씀과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이신 주님이 결코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요새는 자꾸만 여러분 더 새로운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찾아다니고 싶어 하죠. 더 멋진 문화를 감격하고 감탄하고, 때로는 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을 뭘 흉내내고 싶어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라는 정체성도 망각하고, 자신이 힘쓰고 애써야 될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약속을 믿고 이제는 명령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약속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만큼 오늘 주시는 명령 따라 사는 거예요. 문제는 약속을 믿는다는 사람은 대부분이지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행해야 될 일에 대한 분부를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말씀 따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그래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